말씀대로 나는 존재합니다. 말씀대로 나는 하늘의 자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지위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젠 하늘의 권세로서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 있지 않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들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창조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꿈꿀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하는 것들은 결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단 하나도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것.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의 실상과 증거를 소유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행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실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원적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2024년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은 사랑받는 아바의 자녀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젠 우린 더 이상 생존의 의식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 종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바의 사랑받는 자의 의식으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눌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도, 하늘과 땅이 일치되는 차원적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일치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미천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열망을,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상상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망을 터치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터치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의미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씨와 같거든요.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지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인데,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이 그 말씀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나의 경험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지식이나 정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강과 희락과 의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차원적인 기도예요. 주님의 이름을 먼저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죄와 사망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육체의 느낌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다스렸다면 이젠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내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차원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의 모델로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정보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모델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가난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미움, 시기, 다툼,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야 되는 거예요. 묶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 부정적인 권세들, 부정적인 일들, 질병들, 나쁜 생각들, 의심, 불평, 비난, 원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묶어야 되는 거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슬픔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일들, 원수마귀가 조장하고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고 변질시켜 놓은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들은 다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진 시대를 살고 있는 킹덤의 리더요, 킹덤의 빌더들이에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진 그러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고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서 의를 누리고, 할렐루야, 희락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킹덤의 리더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킹덤의 리더. 여러분들은 모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고, 비록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 우리 한국에도 미국의 대사관이 있고,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하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가야 돼요. 나라는 다르지만 한국 대사관이 있고, 그 한국 대사관이 있는 그 지역은 다른 나라가 침범하고 다른 나라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대사관에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생명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흑암의 권세,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 있지 않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모델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잘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잘 보세요. 하늘나라에는 배고픔이 없어요. 굶주림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모델 삼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맨 뒤를 보세요. 그럼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할 때 목회자라서 주님의 일을 하나요? 그것이 아니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고,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더하십니다. 리더십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차원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차원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딱 심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꿈꾸고 말씀대로 믿겠다. 여러분들이 이젠 2024년도는 내가 말씀대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근데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이 나의 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것보다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되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빈수레일 뿐입니다. 이 빈수레인 저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으면 그냥 빈수레는 요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수레는 요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빈수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해내는 왕의 수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보화와 하늘의 것들을 저장하고 이동시키고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수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란합니다. 요란한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빈 수레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이지 않는 실상과 증거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완전히 다른 관점과 해석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차원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제자들아,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저는
이 차원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열망을 터치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망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터치하면서,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선명하게 느껴지고 체험되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마치 내가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주님의 비전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열망,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열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요, 그것을 깊이 체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레미야가 느꼈던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고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고 꿈과 비전이 충만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잘못과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포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열망을 아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열망을 아느냐? 하나님의 열망은 너희가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너희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열망을 안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너희들의 말은 달라질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너희가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고 꿈을 품게 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주님이 하신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이다. 너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먼저 나온 겁니다. 나의 열망을 터치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그대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열망을 터치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쉬지 않게 돼요. 끊임없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돌파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상이 내 손에 있고 증거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영안을 보고 그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조용히 그냥 느껴보세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의 말로 더 이렇게 더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껴보세요. 그렇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열망으로 그냥 느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이 하나님의 열망을 느낄 때면 그냥 온몸이 찌릿찌릿 전율하게 됩니다. 전율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어? 이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러면 내 온몸이 찌릿찌릿해지면서 압도되게 되고요. 내가 앞으로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내가 이대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 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열망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뜻을,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핍박이 와도 자기를 죽인다라는 사람들이 있어도 선지자들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열망을 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보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뭔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서 제왕이 되고 그 왕의 일들을 물려받는 자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부와 훈련과 얼마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훌륭한 왕이 되려면,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임된 통치권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만들고 회복하고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기도에 나타난 비밀입니다. 그것이 차원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적인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열망을 터치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37장, 에스겔 16장 55절과 37장 4절부터 5절을 읽을 건데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자, 에스겔 37장 4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이 좀 되면 정말 눈 감고 한 5분 10분 그냥 온 마음으로 그냥 딱 두 손을 들고 느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열망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말씀을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을 있는 자체로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과 열망을 막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저리 말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거든요. 에스겔이 어릴 때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른들이 다 예레미야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욕했어요. 저 사람은 매국노야.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 보고 저 바벨론에 그냥 순순히 끌려가라고 하고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주변의 제사장들과 어른들이 막 에스겔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씀대로 행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요,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간 포로들을 향해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옛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소돔과 그의 딸들의 옛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너와 내 딸들도, 여기서 딸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루살렘,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더 놀라운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창조적인 비전을 보는 거예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아주 바싹 말랐습니다.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만이 하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실상과 증거를 보여주고 이것을 그대로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4절이 그 말씀, 너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새 창조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기적과 돌파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킹덤의 리더요, 킹덤의 빌더로서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게 선지자들의 영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소유했어.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유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무엇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자녀들이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비전을 보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비전을 보고 그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일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일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전이죠. 놀라운 비전이죠. 아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이미 뜻이 이루어진 그 꿈을 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일들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요, 킹덤의 리더요, 킹덤의 빌더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원적인 일이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망을 느껴봐야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열망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불타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망이 막 느껴져서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할렐루야, 치유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나의 일, 시간, 건강, 재정,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예언하게 되고, 할렐루야. 청년들은 비전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말씀을 다 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또 이것은 봐야 됩니다. 우리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그냥 읽으면서 머리로 뭐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이 다윗 왕이 느꼈던 이 하나님의 열심, 다윗 왕이 느꼈던 이 하나님의 열망,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부터 16절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음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왕은 왕이었지만 선지자였어요. 다윗 왕은 왕이었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미 보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고 그 뜻을 이루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열망을 터치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을 터치하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을 터치하며 꿈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내 모습이,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이루어지고 난 후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엄마의 뱃속에 생겨나기 전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중간에 원수마귀가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의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즉 하나님의 열망과 마음과 열심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계시하실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룰 수 있는 하늘나라의 대사요, 하늘나라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이미 17살 때 꿈을 받았기 때문에 13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어요.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17살 때 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꿈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년 후에 주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루는 차가 된 것입니다. 13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았어요. 결코 불신의 말, 의심의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꿈으로 보았어요. 할렐루야. 꿈으로 보았어요. 그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13년의 그 삶을 차원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를 제한할 수 없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그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를 주장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을 터치하는 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아직도 지금 말씀 나눌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이것은 2부 때, 주일 2부 때 계속해서 나누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이젠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젠 깊이 알게 됐을 거예요. 이게 차원적인 기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열망과 열심과 마음을 두드리고 터치하고 느끼면서 기도하는 차원적인 비밀이구나. 이것이 응답받는 차원적인 기도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차원적인 삶이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차원적인 말씀으로 풀렸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을 느껴보세요. 자, 우리 눈을 오늘 감고 오늘은 기도할 때, 자, 우리가 주일 2부 때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 지금은 그냥 한번 이걸 느껴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열망과 마음을 알고 편지를 썼던 이 요한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열망과 마음을 알고 서신서들을 썼거든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너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고백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느끼면 성령을 통해서 전율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인생을 대충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나의 일과 시간과 만남과 건강과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느끼면서 임재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열망과 그 열심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